오늘은 누가복음 75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크게 세 단락으로 누가복음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의 사역,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정확하게는 성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행길, 이 단락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즉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단락으로 이렇게 총 3개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변방이죠. 예루살렘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쭉 점차 다가가는 그 예루살렘 여행길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과연 시간적으로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고유의 본문이고요. 공간복음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과연 어디에서 행해진 본문이냐, 이런 그런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이 모든 기록들을 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진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이것이 언제 행해진 것인지 어디에서 행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게 어떤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누가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부착해 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오늘 나오는 이 율법교사가 이 바로 슬기롭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의 대표로서 나온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게으르고 마르다에게 왜 이렇게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곁에 그렇게 얘기만 듣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리아가 하나님 복음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각각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 등장하는 본문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깊이 누가가 생각하는 제자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특정 이 윤리가, 그리스도 윤리가 드러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이제 70인 제자 모아서 다 각 고을로 보냈고, 그리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냥 본문의 실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본문의 시간적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영접을 하든 누군가 영접하지 않든 그 모든 것, 그 순간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유대의 어떤 그 풍습들을 조금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누가가 특별히 이 율법 교사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여러분들 회당 같은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은 물론 성인인 꼭 율법 교사가 아니더라도 무슨 랍비가 아니더라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강론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명망 있는 랍비라든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예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요. 그 선생님은 서 있고 다른 사람은 앉아 있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디테일한 설명을 누가가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누가의 뉘앙스로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다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도 명망 있는 선생님을 자처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설정을,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100%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적어도 저의 이 본문 해석 가운데서는 그렇다라고 전제를 하고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율법 교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면서 던지는 이 말은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이 던지는 질문이요, 과연 그가 우쭐댈 만큼 대단한 질문을 던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던지는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질문인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의 지형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학적 논쟁이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론 논쟁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인협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저희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혹은 그 행위구원에 이렇게 전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구원론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런 구원론들이 논쟁이 있는 가운데에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역량과 저 사람의 포지션을 가늠하려는 신학적 질문이라면은, 지금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 선생님들,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급들, 이런 그 사이에서 당신이 어느 포지션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안에서도요,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힐렐의 제자였죠. 그런 것처럼 당신이 가말리엘이냐 힐렐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파벌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리고 영생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부활이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어떤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포지셔닝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가 이제 시험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되돌려서 묻는데, 율법에 무엇이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거를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에 답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반은 답을 하셨고요, 절반은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요, 그것이 율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대답하셨지만, 그러니까 절반은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디테일은 얘기 안 하시고 그에게 도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사리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시험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예수님에게 주께 교묘하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혜롭게 그것을 빠져나가시면서 오히려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의하고 있고 율법 교사가 동의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영생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들이 죽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동시에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예수님은 율법을 당연히 생명, 영생이 있는,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테크니컬하고 사실 이 율법 교사가 한 게, 그리고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단순하지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영생을 찾는 방법을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데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의 율법의 대강령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원래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대강령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아주 옳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관용구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전인이에요. 전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을, 사실은 우리들은 철학적인 관점들이, 서구 철학의 관점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정의라는 요소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인적인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전인을 다하여, 그러니까 생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삶의 의지적 영역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감정적 영역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웃 사랑의 실천 가운데서 훈련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사실 싫지만은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투쟁하는 측면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온전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윤리의 수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의 수준은 정말로 수준이 높아요. 굉장한 우리의 헌신을,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죠. 근데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율법교사도 그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온 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래, 맞다. 가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계파와 논쟁이 붙어도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생각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행해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신화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로 화살을 던집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침투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지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무너졌을 거예요. 주여, 내가 이미 실패했나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인 맞을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파삭당한 영혼을 회개하며 주님의 그 발끝을 붙들었을 거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슬기로운 자, 원래 구약에서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 악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우매함이에요. 의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지혜로움이라고요. 근데 그 지혜로움을 착각한 이 진짜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여기 보입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니까 더욱 자신만만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해질 수 있을까요? 신학적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 창끝을, 그 칼끝을, 성령의 그 검을 그 삶 가운데로 침투시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요, 이 사람은 충분히 율법을 지금까지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객관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거든요. 예수님이 높으신 스승이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 자신도 있고요. 자신은 잘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사람이 그래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나이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본문의 뉘앙스는 그래요. 그가 무엇을 노리고 이 질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받을 준비가 끝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설명하자마자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 백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인 사람하고 이웃이 아닌 사람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라고 당연히 전제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에 기대어 율법교사는요, 이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동포를, 누구요? 민족적 카테고리가 있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기대어서 이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겁니까? 동포를 사랑해야 되니까 동포의 그 카테고리가 어딘지를 설정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은 동포입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일까요? 과연 이 율법교사에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 창녀나 세리와 같은 그리고 강도와 같은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내 동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에게는요, 이 율법 교사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되도록이면은 그 일을 따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식탁이었어요. 식탁 교제. 그러니까 같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세리하고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이 아니니까. 그들은 나를 더러워지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밀어내고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스스로 높다 여길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근거에는 교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율법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심이 잘못 엇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대답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를 보고 지나치죠.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과 뜻과 자기의 모든 전인적인 내어줌을 통하여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은요, 점점 하향의 구조를 가지게 돼요. 뭐냐면은 가장 거룩한 자에서 조금 덜 거룩한 자로, 그리고 조금 덜 거룩한 자에서 우리가 함께 밥도 먹지 못할 그런 부정한 자로 하향식 진행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냐면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남유대 출신의 그 사람들이요, 그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골이 깊어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민족적인 이 실제 필줄, 혈연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켰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에 명만 당했잖아요. 거기서 유화정책적을 썼거든요. 그래서 막 이주민도 거기 막 같이 섞이고 거기에서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막 이방인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된,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이 표현인데 잡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핏줄은 우리밖에 이제 이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대로 너희들은 바벨론하고 정신적으로 타협을 한 사람이 아니냐. 바벨론 가가지고 뭐 무슨 거기에서 관직도 하고 거기에서 무슨 뭐 정치 진출해가지고 높은 자리도 오르고, 그럼 정신적으로 너희들은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불순분자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추구했고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선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이게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서로 순결하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를 더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변절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절자죠. 이 골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유대인인데요. 확실히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의 가장, 적어도 지위상으로요, 가장 거룩한 자인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죽게 된 사람이죠. 이 원어를 제가 그대로 직역해 드릴게요. 반쯤 죽은 사람이에요. 한국어는 그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뉘앙스가요. 진짜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들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왜 지나갔는지 모르죠.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율법 교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랬냐면은 그가 율법 지켜야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확인이 안 돼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혹은 로마 사람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거의 죽어가니까.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가 만약 돕고 있다가 죽기라도 하면은, 그러면 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진 자가 되어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할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 그 주의 당번이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제사장으로서 절체절명의 위험이 다가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지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 시점 말고요, 이 당시 사람들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은 그럼 이 사람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괜히 도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야죠. 혹시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로마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동일한 이유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치죠. 그런데 경멸스러운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온 마음과 뜻과 전인을 다하여 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여관에 가서, 여러분들 오늘날처럼 여러분들 숙박시설이, 이 당시 그레코로만 시대의 숙박시설이 오늘날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안당들도 많고요. 여관 자체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뭐 그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미리 선불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괜히 돈 안 주고 괜히 뭐 안 해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코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씨, 그냥 뒤에 가서 버려. 당시 여관의 주인들은 그런 일을 할 만큼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주죠.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나야 되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인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데, 내가 일을 보러 갔다 오면서
그럼 장사하고 와가지고 또 이문이 남겠죠. 그럼 그걸로 모자라는 거 있으면 또 치러줄 테니까 일단 이 사람을 살려달라,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고든 디피라는 성경 해석학 학자가 이 본문의 충격성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저도 종종 그 차용해서 쓰는 변형인데, 길에서 술 취한 노숙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위급해 보입니다.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시작 시간이 10분 전이에요.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보고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술에 취해서 쓰러진 노숙자를 보았죠. 그랬더니 예배가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문을 닫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게이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안아들고 병원에 데려가 모든 값을 치우르고 그가 나을 때까지 내가 모든 돈을 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술 취한 노숙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남겨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너무 명확합니다. 지금 이웃을 한정짓고 누가 내 이웃인지 찾고 있는 그에게 그냥 모든 사람이 이웃이니까 네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가 그냥 이웃이 되어야 해. 왜냐면은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자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제 눈앞에 주위의 원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위의 원수입니다.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것이 과연 누구의 죄책 때문입니까? 여기서 누가 감히 제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나의 가슴을 찢고 한탄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우리가 녹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술 취한 노숙자를 무신론자가 옮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다함으로 인정받겠습니까? 게이가 그 술 취한 노숙자를 옮겼다라고 한다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음으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망하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삶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이 많죠.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고 과연 우리가 삶의 순종을 어디까지 내어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저 사람 참 주의 일꾼이야. 아, 저 목사님 목사하니까 주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제사장도 실패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옳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인을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세월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켜본 세대잖아요. 저희들은 교회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고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익을 이용해서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이 세상의 풍조에 순종케 하는 수많은 설교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을 요구하신다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위해서 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11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랩돈 가부가 칭찬받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먹고 자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 몸이 주의 전이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몸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몸짱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요,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시켜서 사진 찍어서 그걸 예쁘게 먹는 장면을 담아요. 사진기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좋겠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죠. 좋아요를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김치 한 조각과 밥을 말아 먹는 한이 있어도요,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으로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식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새 몸을 입고 계신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서 만날 날이 온다니까요. 제자의 자격으로 그분을 뵙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무신론자보다 부끄럽고 동성애자들보다 부끄러운 상태로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 삶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놔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런 노후 준비라든지 아니면 지혜롭게 경제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하는 거는 제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도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짜 노후 준비는 뭐죠? 진짜 나중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 삶의 형태는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생각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진리에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감각하고 알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진실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맞춰서 우리들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노후 관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한테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과연 우리의 진짜 나중 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진짜 나중 일은 그게 나의 영혼 가운데 있을 일인데 그 영혼의 일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은요, 성도들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날이 20년 남았으니까 너 사우디가 어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종말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의 신부들이 협박하는 일이죠. 우리의 진짜 종말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하나님 나라가 심지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살면서 각자의 어둠이 있고 각자의 고난이 있죠. 이겨내세요.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동목이 아니에요.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부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완성되었고, 원래 진짜 성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허물고 4일 만에 짓겠다.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한 말인데 아무도 몰랐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저기 지성소에 있다라고 막 선전 가가지고 아우성 태고 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그 독생자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도의 삶은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고 제자도의 삶은 참으로 안전한 삶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마리아인처럼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게 하냐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 율법교사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자기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자신만만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교사도 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해요.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자존심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가 끝끝내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의 벽이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 뺏기면 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부자라 할지라도요, 쓰고 쓰다 보면 그 돈은 소모되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요, 자지 않고 3일 반맛을 일하면요, 반드시 지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마음먹고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온 크리스천들이 1년 만에 지쳐가지고 쉬는 그 수많은 광경들을 제가 무수히 많이, 그 샘플은 너무 많아요. 소그룹 리더 합니다. 1년 후에 지쳐요. 못하겠대요. 탓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분의 뜻과 마음을 새겨서 나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지혜롭다니까요.
여러분들 세계의 경제 정황을 따라락 쫙 빼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갈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 괜찮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은 그러면 다 괜찮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적 자원이 소모될까요? 고갈될까요? 아니면 채워질까요? 여러분들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무소유? 저는 믿지 않아요. 안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거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는 거고 가진 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극히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존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극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셨습니다. 가진 것으로 행하십시오. 바로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이 세상은 허무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채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은혜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묵상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가진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작다고 핑계치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땅을 가졌습니까? 아파트를 가졌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가졌습니까? 극히 작은 것으로도 사람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데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몰라요. 그런 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죽어도 제 아들은 안 돼요. 내가 죽는 건 되는데 내 아들은 안 돼요. 영원한 삼위일체 가운데서 영원히 한 분이신 영원히 하나 되어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성부가 깨셨어요. 성자가 순종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 주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서 있자고요. 이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 위에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서 부르시길 원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이 부산에 태어난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때와 장소와 내가 섬길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안에서 발견하여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자원을 착취하게 될 거예요. 슈바이처가 리빙스톤 선교사님과 비교되는 점이 있죠. 동시대에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한 선교사들인데 현지인들의 반응이 좀 많이 달랐죠. 왜냐면은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 현지인들의 평가가 저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같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려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고요.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그 시체가 본국으로 소환되려고 할 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았어요. 심장은 놓고 와라. 그는 우리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 그리고 끊이지 않는 능력을 주는 그 권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즉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착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이름 안에 있고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끊임없이 각성하면서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넘치지 않는 섬김으로 점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1년 만에 지치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그 경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합시다. 부어지는 포도주 제물처럼 우리가 부어질지라도 이 선한 싸움을 마치는 삶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우리의 노후 관리거든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우리가 한 교회니까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에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서 한 주간 풍성한 섬김이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